충만하시며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저희들로 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건만 그런 사랑을 받는 저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99가지 가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한 가지를 인하여 불평불만하였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만 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순간에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올리시며 가실 때 하신 말씀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주셨는데 저희들은 그걸 믿지 못하고 그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언제나 내 뜻과 내 생각대로만 살아갔음을 고백하며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저희들이 늘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지구가 너무나도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각 나라들은 국경을 폐쇄하며 식량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막에는 사막 메뚜기로 인하여서 폐허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이 재앙이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벌이 아니라 저희들의 잘못을 인하여서 생긴 재앙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용서를 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저희 성도들이 정말로 이 어려운 가운데 늘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공급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너무나도 힘겹게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그곳에서 그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옵시고 아버지 까마귀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먹이셨듯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어질 때 그곳에 교회들이 우뚝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그곳에 와 주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한 발짝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김순종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같이 좋은 마음같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서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으로 한 주 하나 살아가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에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 멈추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죄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저희들 양육하여 주시고 또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해 도와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할 건데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 전하는 귀한 그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듣는 자나 또 전하는 자가 온연일치가 되어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빠져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읽는 게 큰 축복입니다. 오늘 설교 전체를 다 한꺼번에 읽어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깊이 들어가면. 큰 교회에서는 아무나 말씀을 익히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에서 아무나 익히게 한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큰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나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김환경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죠. 우리가 흔히 큰 목사님, 또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잠시 들어보면 그분들은 아주 깊이 들어가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알아들을 줄로 알고 그랬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말씀 구절구절이 짧더라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딱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한 절 아니면 2절, 3절 길어봤자 5절 기네. 근데 저는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만은 아직 거의 미치지 못해서 그런지 아주 깁니다. 5절부터 25절이면 20절, 21절 21개의 절이죠. 근데 제 생각은 그 한 단원 전체가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뭔지를 알려면 그 한 단락들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그래야 또 이해가 쉽게 되고 해서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대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대하라. 또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제목을 붙이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대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겁니다. 이 코로나 시기가 지나가면 우리의 생활의 질서 그리고 생활 방식 이것들이 많이 변하지 않을까. 우리 산업 구조가 또 바뀌지 않을까.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게 될 겁니다.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살다 보니까 상당한 세월을 살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를 저도 겪어온 세대거든요. 물론 우리 이장로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 소가 논에서 쟁기질을 할 때 또 쟁기질 해놓고 썰애로 이렇게 썰애라고 막 모르신 분 모를 거예요 아마. 또 고르게 딱 이렇게 요새 말하면 로타리 비슷한 걸 합니다. 물론에서 그때는 벼농사가 최고였습니다. 이 왕국 땅에도 제가 아는 역사로는 별로였어요. 벼농사가 한창일 때 한 3, 40년 전에는. 근데 이제 물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논농사, 벼농사를 짓게 돼서 왕국이 아주 정말 왕국이 귀하게 또 쓰임을 받다가 요새 또 다시 또 밭장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나주 평야 하면 농업에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게 아주 예전부터 알려져 있고 신라 쪽에서는 계속 이 백제 땅을 탐내고 있었던 그런 땅이죠. 다시 그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가 아마 이 농업의 중요성을 많이 알리게 될 것을 저는 믿어요. 저는 어렸을 때 농업의 중요성을 많이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이 시대가 변하면서 농업은 완전히 소외돼 버렸거든요. 완전히 소외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농업이 얼마나 귀한가를 점점 알게 될 거예요. 방금 아까 기도회에서도 했었죠. 식량 전쟁. 앞으로 식량 전쟁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 농토에 내가 지금 설교하고 좀 거리가 멀어집니다만은 절대 농지라고 있습니다. 상대 농지가 있고 기농 기촌하신 분들은 그걸 잘 아실 거예요. 많이 모르다가 알게 돼요. 절대 농지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끝까지 농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을 하고 무엇을 하고 하면 전부 다 헤쳐져 버리죠. 그럼 절대 농지가 훼손되면 그 절대 농지 어딘가에 또 확보를 해놔야 돼요. 그건 왜? 언젠가 우리 인류의 식량이 그렇게 고귀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고귀하긴 하지만 현대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농업이 소외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지금 보세요. 유럽이나 이런 데 생필품을 사재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질서정연하게 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만 해도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붙이겠는데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신앙의 상태가 완전히 점검이 될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 저 사람이 형식적인 신앙인지 진실한 신앙인지 오늘 봐도 알겠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제가 읽고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 말씀이 꼭 좀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기도 중에 선택을 한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요한의 탄생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항상 등장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 바로 요한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하죠. 침례 요한의 그 가정,
그 가정에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공통점입니까? 그 두 사람은 친척입니다. 또 이 두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조건이 두 사람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낳을 수가 없죠.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 마리아는 처녀였기 때문에 남편도 없는데 그 순결한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일부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이 엘리사벳의 남편이 누굽니까? 사가랴죠. 오늘 우리가 5절부터 25절까지 읽었으니까 심도 있게 읽었으면 다 아실 겁니다.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죠. 근데 어떤 제사장이었냐면 저 시골 산골에 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집뿐만 있지 산골에 사는 촌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흔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주 초야에 묻혀있는 그런 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1장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유대왕 헤롯 때, 이 때는 바야흐로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사가랴예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 그 아론의 계보의 자손이 이름이 바로 엘리사벳이었다. 그런데 그 6절 보니까 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있습니다. 의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전지전능하신 분,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외적인 면, 내적인 생각까지도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죠. 그 1장 6절 보니까 주의 모든 그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흠이 없이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사람이 시골 산골에 사는 별 볼 일 없는 제사장이지만 그 사람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신칭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신칭.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의신칭의 한자 말이죠. 바로 그것이 선물이라고 계속 귀가 아프게 들으셨을 겁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오늘 여기 사가랴는, 오늘 여기서 사가랴는 주인공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지만 이름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1장 39절 한번 보면요. 1장 39절부터 40절까지를 보면 1장 39절에서 40절까지 쭉 보면 이 사람이 바로 크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닐 뿐만 아니라 시골 산골 사람으로서
초야에 묻혀 있는 아비야의 반열에 속한데, 아비야의 반열이라고 합니다. 아비야가 어떤 반열이 하냐면요, 제사장의 반열인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의 반열이 24반열까지 있었는데 8번째 반열입니다. 아비야의 반열이. 그만큼 제사장이라고 해도 택함 받아서 들어갈지 말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이름이 없는 그런 하나의 제사장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력한 자, 아주 유력한 자를 크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시골 산골 사람, 이런 사람을 유력하지는 않지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까지 한번 쭉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을 시간 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가지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지혜 있는 자. 또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이 나라가 지난번에 내가 계속 이 현 정부를 내가 칭찬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유럽의 그 잘난 아주 선진국들, 그리고 미국의 그 돈 많고 민주주의 최고라고 하는 미국,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적용될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한국을 택해서 전 세계에 코로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알려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리 택한 자를 택해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저는 이 구절 꽤 좋아하는 구절입니다만은, 역대하 16장 9절 안 떴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명되이 행하였은즉 이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이 중에서 저는 띄워보세요. 두 번째 줄,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는 이 말씀 많이 기억해서 기도에 열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오늘 이 쭉 내용을 보면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제사장 중 한 명으로서 순서에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가 기도를 합니다. 사가랴에게는 중요한 두 가지 기도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하나는 공적인 기도요, 하나는 또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공적인 기도가 무엇겠습니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그러나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도 마음의 기대감은 별로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더 이상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도 없이 페르시아의 속국이었다가 그리스의 속국으로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63년부터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형식적인 의에 갇혀져 가지고 있었고, 또 믿음이 퇴색되어 가고 백성들도 형식적인 최소한의 신앙생활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 이렇게 되어가지 않을까 매우 염려가 되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분위기에서 회복과 축복을 기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가망성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사가라도 모르는 사이에 생겼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오심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혹시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생각은 어떠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의 문은 닫혀져 버릴 수밖에 없을 것일까?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요즘에 새벽기도 계속해서 하고 계신 줄 압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나라의 상황, 또 내 개인적인 상황, 나라 중에서도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과 미국의 관계 속에 우리는 휘말려 들어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정말로 우리들의 기도가, 먼저 믿는 자들의 기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시대인 줄 압니다. 이 사가랴에게 그리고 개인적인 중요한 기도는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었던 자녀에 대한 것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이제 7, 80이 넘어버렸으니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의 기도 속에 어느덧 기대감이 상실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졌어요. 형식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계속 젊어서부터 하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는 하는데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형식적입니다. 기도는 계속 하죠. 꼭 사가랴를 보니까 저 같은 심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계속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졌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이든지 가정의 회복이든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온 일이긴 하지만 이제 기도하면서도 어느 정도 포기하고 기대감을 상실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도 기도하죠. 제사장이니까. 그러던 중에 사가랴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아까 성경 말씀에 나왔죠? 가브리엘로부터 응답을 받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자가 될 거야. 이 응답은 두 개의 기도를 동시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 기도를 했는데 두 가지 기도가 동시에 응답이 되어버린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응답과 자녀에 대한 응답. 우리에게 이런 이중적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개인적인 그 기도의 응답이 개인적인 문제의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축복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항상 연결시켜서 응답하십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는 공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내 개인을 위한 기도는 사적인 기도죠.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공적인 것, 사적인 것 따로 있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적인 것, 공적인 것 구별하지 않고, 그러나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 앞에 사가랴는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한번 봅니다. 1장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 이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본 것 같죠? 아브라함. 막상 아브라함이나 오늘 이 사가랴는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어요. 막상 사가랴는 그렇게 기도하던 것이 천사의 계시로 응답되었을 때에 믿지 못하고 에이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그 마음에 언젠가 모르게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버린 이 상실된 기대감 속에 감추어진 불신의 마음을 말하게 됩니다. 이 또 결과가 또 엄청나게 또 닥쳐옵니다. 불신, 순간적인 불신.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성령 강림주의입니다. 사실은 이 성령 강림주의, 우리는 다시 한번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잊지 마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한번 기대감을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기도의 기대감을 회복하라. 기도의 기대. 발음이 잘 안 돌아오네. 기도의 기대감을 회복하라. 우리는 잘 믿다가도 때로는 그것이 형식적인 것으로, 잘 믿다가도 형식적인 것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하게 되는 것을 왕왕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형식적이 되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신앙생활이 또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기도를 멈추게 되죠.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나에게 별 손해처럼 안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드려도 별 은혜가 안 되고 예배에 빠져도 별 죄책감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장로님 뒤로 돌아보시네요. 몇 명이나 참석했는가. 결국 그 형식의 끝은 불신으로 나타나고 맙니다.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에이, 그 애는 응답이 안 돼. 또 다음에 성경 한 번 더 보면 되지. 그게 됩니까? 근데 빠졌다가 나중에 봐지던가요? 이러한 것들은 한 가지 잘못된 기대감 속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를 구하기보다 나의 때를 구하기 때문인 것이죠. 나의 때, 내가 필요한 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내가 원하고 필요한 그때를 주님이 안 맞춰 주실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맞춰 주실 때 우리는 열정이 식어집니다. 자꾸만 나의 때 하나님을 맞추다 보면 내가 정한 그때를 기준으로 응답이 있다 없다로 갈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뢰하는 자에게는 기도의 응답을 있다 없다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시든지 안 해 주시든지 지속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주시면 하나님 때가 아니라고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때가 아니에요. 저희도 기도하는 것이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닌 것으로 믿겠습니다. 항상 기도의 응답은 있습니다. 그 당시 그때에 내가 원하는 그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때와 약간 다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알지를 못하니까 엉뚱한 것을 늘 놓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정직하게 알아야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이 일이 언제까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딱 맞추어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때에 안 이루어졌다고 기대감을 상실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 은혜의 타이밍이 있음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기도가 순간순간 의심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한번 떼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그러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말과 입을 닫고 부정적인 말과 그 입을 닫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가랴는 항상 기도는 했지만 기대감이 없고 의심했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전하고 있는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사가랴의 입을 어땠어요? 닫아버렸습니다. 사가랴가 에이 설마 이렇게 늙은 나의 아내에게 이 못된 소리를 하니까 입을 닫혀버리겠죠. 22절 그거 보세요. 22절에 보면 말을 못하니라라는 그 말이 있는데 그건 헬라어로 포커스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코포스로 벙어리인 동시에 기머거리인 사람에게 사용된 당시의 말이었습니다. 헬라어로. 사가랴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태로 되어버렸죠.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있습니까? 아들을 출산할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방정맞는 소리 하니까 입을 닫혀버린 거예요. 부정적인 소리 하니까. 이 모습은 언뜻 보면 하나님의 징계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7, 80 먹은 사람이 나 임신했어 하고 돌아다니면 그거 보기 좋겠어요? 옆에 사람 믿겠어요? 안 믿죠? 우리 어려서도 보면 젊어서도 보면 감히 부모님이나 옆에 사람한테 나 곧 얘기 나 소리 못 했어요. 그렇죠? 아유 집에 임신해서 얘기 곧 나온다고 말 못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그냥 목사님한테 쫓아가서 아유 이렇게 했다고 그냥 막 축복기도 해주시라고 막 지금 막 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7, 80 먹은 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돌아다니면서 여기 가서 그냥 뭔 소리하고 저기 가서 뭔 소리하고 그 만지고 이렇게 해버릴까 봐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입을 닫혀버린 거예요. 사가랴가 오랜 세월 지나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에 기대감을 상실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있지만은 한 가지 훌륭한 것은 그는 그의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대감은 부족했지만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기대감 약간 부족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는 그 사가랴에게 하나님은 그 가정의 응답과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믿음 없는 고백을 막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흔들 수 있는 주변의 믿음 없는 소리에도
귀를 닫아버립니다. 귀까지 닫아버렸어요. 아이 80 먹어가지고 그 얘기 나겠어? 임신했다 하지만 그게 쉽게 나겠어? 이런 소리도 했을 거예요. 말을 했으면. 그 봤어? 주변에 그렇게 난 사람 봤냐? 그런데 말을 안 하니까 또 혹시 배가 불르면 뭐 이상한 소리 할까 봐서 귀도 닫혀버려. 귀도. 그래 너의 입술로 까먹지 말고 부정적인 말에도 귀를 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고립시키십니다.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사가랴가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은 바로 광야 생활이나 같습니다. 듣지도 못하죠. 말도 못하죠. 그 현장은 비록 광야가 아니지만 그 사람이 그 생활하고 있는 그것은 광야나 뭐 별반 차이가 없죠. 광야, 그 진짜 광야 같은 광야로 나가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광야와 다름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가랴에게 이 10개월의 광야 시간은 다시 자신의 믿음을 되짚어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고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늙은 아내의 배가 올라올수록 눈만 점점 커집니다. 왜 눈이 커지겠습니까? 자신의 믿음 없음에 한순간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내의 배 한번 보고 또 하늘 한번 쳐다보고 회복되기를 시작합니다.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기도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용솟음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5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를 깨닫고 본문 25절, 아까 1장 25절, 그래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5절.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니라 하더라. 모든 것이 막히고 닫혀질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 불평도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도 불평도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비난도 내려놓고 또 다른 이가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유혹을 하면서 세상이 나의 믿음을 비웃는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0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세 번째, 우리는 삼박자의 축복을 기대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기도한다면은 14절, 15절 한번 해주세요. 14절, 15절처럼 우리에게 삼박자의 축복을 거두게 됩니다. 삼박자의 축복이 뭡니까? 14절에 너희도 기뻐하고, 다시 말해 나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도 기뻐하고, 15절에는 주 앞에서도 큰 자가 되리라. 즉 나도 기뻐하고 나의 축복이 다른 사람도 기쁘게 만드는 데 쓰여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삼박자의 축복. 여러분들의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삼박자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내 귀와 입을 닫으셔도 답답한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삼박자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내 기도는 결코 잊혀지지 않고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시간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 시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입니다. 우리의 형식화된 신앙이 깨어져야 할 부분과 기대감을 회복해야 할 그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매일매일 새벽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계십니까? 절대로 긍정적인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데가 말이 나온다든가 있을 때 쥐가 먹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그리고 긍정적인 소망에 귀가 열려있는 우리 등대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 등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끝까지 우리 신앙생활에 본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기대하며 기도하며 당시 내 생에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지라도 내 자녀 대위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우리 귀한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